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주를 잘 보내셨나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서 또 다윗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평생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신앙도 결국은 성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 앞에서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이번 일주일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가을이 지고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매 순간 저희가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코로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변 분들도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에 걸린 친구들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느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는 특별히 여러분 선교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우리 모든 교육부서가 선교 주일로 같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요나서를 통해서 영혼을 향해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전도와 또 이 공과와 관련된 우리 먼저 주제 영상을 보시고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의 서정영 기자 역할로 함께하게 된 김재아 배우입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제 친구가 아니었다면 교회에 나오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그 친구가 불편했는데 지금은 저에게 정말 감사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복음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특별한 것을 찾기보다는 정말 삶 속에서 마음으로 다가가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준다면 그 사람이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전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정말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새롭게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알려주세요.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많은 사람에 대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하나라는 숫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친구들은 학생이니까 목사님이 한번 예를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를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학생이니까 여러분이 한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등수가 한 등수가 떨어지거나 몇 등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한 문제 때문에 한 등급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한 문제 때문에 그랬으니까 굉장히 이 아쉬운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한 문제만 더 맞췄어도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들겠죠. 이런 비슷한 일이 여러분 2014년도 6월 달에 그 강원도 고송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다라고 해요. 이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재보궐 선거가 있었던 날이라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조사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이 투표에서 당선을 한 이 후보와 또 탈락한 후보 간의 그 표 차이의 격차가 여러분 단 한 표 차이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선되지 못한 그 후보 측의 마음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한 표만 더 득표를 했어도 어떻게든 이 선거를 뒤집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겠죠.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1923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히틀러는 여러분 단 한 표 때문에 나치당을 여러분 장악하게 되면서 여러분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죠? 예, 세계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히틀러가 나치당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음에 내몰리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단 한 표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럴 거란 거죠. 단 한 표 차이로 만약에 이 선거를 뒤집을 수 있었고 단 한 표 차이로 여러분의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한 문제, 그 단 숫자 1이라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 거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여러분 사실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 하나라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여러분 뭐가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사망이, 그 죄악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시기 위해 여러분 바로 한 사람을 여러분 준비시키시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로마서 우리의 5장 1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시작됐지만 다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이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이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이 세상 안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였지만 우리를 지배하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이 끊어지고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딱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돼요. 무엇을 기억하면 되냐면 바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될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하늘길을 열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사람만이 바로 영생의 길로 그 복음의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스로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것을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이 컸던 것처럼 니느웨의 그 악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40일이 지난 이후에는 니느웨 성읍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스는 항구 도시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도망을 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저 이방 나라 사람들도 구원을 받기 원하셔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저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들도 구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원하셨지만 요나는 그것을 여러분 거부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아수르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여러분 적대 관계죠. 왜냐하면 항상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였고 이 요나의 마음에서도 여러분 저들이 구원받기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줘서 저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음들이 요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겠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이 바다의 제물이 되어서 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해줄지에 대해서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그 바다에 던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동화 그 심청이를 보게 되면 그 눈봉사인 아버지의 그 눈을 뜨기 위해서 심청이가 바닷가에 그 떨어지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술적인 문화들이 해안가의 도시에 가보면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부산이라든지 저 목포라든지 그런 도시에 가보면은 이런 샤머니적인 문화, 어떤 우상의 문화들이 되게 많다라고. 그러니까 바다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바다의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제사를 드리고 하늘에게 빌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이 다시시라라고 하는 이 항구는 항구 도시인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풍랑이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그 제비를 뽑은 것 중에 누가 그 제비를 뽑혀지게 되냐면 바로 요나가 뽑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뽑아서 여러분 바닷가에 요나를 던지게 되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그러니까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은 거죠. 그런데 그 뱃속에서 죽지 않고 여러분 3일 동안 있다가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다시 물고기가 토하는 바로 육지에다가 토를 해서 여러분 육지로 밀려가서 다시금 요나가 살아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스토리를 볼 때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아마 요나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 이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네? 아마 우리 신기하게 듣는 또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봐야 하겠죠. 굉장히 요나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이 큰 물고기에 관한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석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로 아마 이 고기가 고래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찌됐든 요나가 죽지 않고 다시 육지로 밀려 나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 친구들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이런 정말 드라마 같지도 않은 드라마의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요나를 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하지 않으니까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고 이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고 운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어찌됐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을 재단하고 나아가면 더더욱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가끔씩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분명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유 쟤는 전해도 어차피 안 들을 거야.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가 누가 있어? 누가 있다고. 교회 얘기만 해도 욕을 먹는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반대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혹시 쟤는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욕하고 그런 애인데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우리 교회 가자고 얘기한다고 내 말을 듣겠어? 아, 쟤는 처음부터 안 될 거야. 라고 해서 딱 자르고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단지 내가 눈에 보고 그 뒷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앞서서 행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수르 백성에게 그 악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던 그 요나처럼 우리가 반응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성경 곳곳에서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쟤는 안 돼. 쟤는 악해서 안 돼.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다 재단할 거 재단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에게만 가서 우리 교회 갈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마치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들은 마치 요나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라고 얘기했을 때 전하지 않고 도망갔던 그 마음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서 재단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사명을 전하지 않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실은 여러분 그 누구도 예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와 그 예정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죠.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필요성은 있는 거죠. 그것을 수없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니느웨로 가고 있는 것을 또 가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특별한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여러분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또 목사님이 사명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굉장히 거대하고 원대하게 들려지는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이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원대한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발견하고
차근차근 거기에 맞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비해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다 같으나 여러분 사명의 그 방향성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업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의 성격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지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고 다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얼마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일과 또 어떤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사명은 여러분 다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명은 사명받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우리는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여러분 선지자이기도 하고 사명자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신약의 모습 안에서 이 신약의 삶 안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명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요나가 고래가 토해서 육지로 올라온 다음에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요나 마음 가운데는 뭔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나가 사흘길을 돌면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죠.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여러분 다 돌아도 여러분 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 이 요나가 성경을 보니까 사흘길을 여러분 그 니느웨 성을 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 수 없을 만큼 큰 성인데 사흘길에 그 성을 다 돌았다라고 하는 거는 요나가 아마도 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잘 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대충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결국은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빨리 막 전하면서 빨리 돌아다니면서 대충 전했던 것 같아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요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냥 빨리 하고 빨리 돌고 빨리 가자.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헤 성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를 뒤집어쓰고 왕에서부터 동물까지 하나님 앞에 전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말도 안 되는 이 역사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일어났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했던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마음들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우신 사실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탐탁치 않은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것이 요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께 성을 내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걷어가시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박넝쿨을 준비해 주시죠.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며
지켜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로 그 태양볕 아래 요나를 막아주세요. 그늘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까 요나가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그 벌레를 통해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죠. 그리고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으로 인해서 요나를 다시 한번 그 뜨거운 그 태양볕 아래 내려쬐게 합니다. 그랬더니 또 요나가 하나님께 스스로 죽기를 요청하며 또 하나님께 성을 내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요나 선지자의 그 성품이 굉장히 하나님께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 요나를 통해서, 그 화내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요나의 그 말씀이 우리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박넝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있다가 없어지고 내가 아껴서 또 너를 사랑해서 너를 가려주었는데 이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해서 네가 나한테 항변하는 것이냐, 네가 나한테 화를 내는 것이냐, 왜 네가 나한테 화를 내는 것이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되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결정적으로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몇 명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2만 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그 수도의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지금으로 봐도 적은 도시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요나는 단순하게 어떤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그리고 이방 민족이고 하니까 구원받기를, 하나님 왜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그냥 멸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니다, 나는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메시지를 요나에게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통해서도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 거죠.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은 분명히 악인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친구는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반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악한 친구들, 너무 욕을 하고 막 욕을 달고 다니는 친구들이 아마 있어서 저는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을 얘기해도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가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수르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원단 그 계획 안에 이 아수르 사람들도, 이 니느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나서 안 믿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들려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사기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께 잠깐 우리 전에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었는데,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 모든 가축에서부터 어린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그런 마음들이 어땠나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오늘 요나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죽어야 돼. 당연히 저들은 없어져야 돼. 당연히 저들은 멸망당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아수르의 민족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실들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우리 부모님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아서 처음부터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친구들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받고 같이 교회 가자,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을래? 라고 해서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고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신앙인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에요. 목사님의 친구로부터 교회 가자는 권유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목사까지 된 거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전해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의 메시지 전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목사님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겠죠. 아마 우리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처음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었던 친구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목사님과 아마 비슷한 경우의 친구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누군가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목사님처럼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이보다도 귀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영어로 하면 굿 뉴스,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소망을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친구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알 수가 없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그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2분 정도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화를 내며 살아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나중에는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다 이해가 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2분 정도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사명을 이루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 가슴 깊이 새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숨쉬며 살아갈 때에 모든 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진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훈 삼습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하나님께 대들거나 하나님의 성을 내는 자가 하나님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입 시험을 마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마음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시험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복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 시간까지, 남은 시간까지 좋은 최상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컨디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 가운데 증거하기로 하나님 결단하고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삶과 또 우리의 비전 위에, 우리의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